당신은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나요? 얼굴만 봐도 마음이 답답하고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사람. 아무리 수행을 해도 아무리 참으려 해도 그 사람만 떠올리면 분노가 솟구치고 마음의 평화는 무너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저 사람만 보면 이렇게 힘들까? 이 미움의 감정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사라질까? 부처님은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참고 억누르지 않아도 마음속 미움이 스스로 녹아내리는 단 3마디의 말씀. 그 말씀은 단순한 위로나 도덕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며 인생을 바꾸는 불가사의한 지혜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처님께서 제자 해명에게 전하신 그 3마디의 말씀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당신도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미움이 연민으로 바뀌는 기적 같은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쉼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수행의 인연을 이어가 주세요. 그 마음 하나가 이 채널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아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지혜를 가장 시험하는 일 중 하나는 바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과 어떻게 마주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를 향해 맞서 싸우려 하고 어떤 사람은 참고 억누르며 속으로만 끓어오르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어느 쪽도 참된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일은 단 3마디의 말로 미움과 분노를 녹여내는 것입니다. 이 3마디는 자신을 낮추거나 억지로 화해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면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심지어 상대의 마음을 바꾸고 큰 다툼을 작은 오해를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바꾸는 힘을 지녔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3마디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왜 옛 스승들은 이 3마디를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보배라 부른 것일까요? 어느 가을날 린적산의 향기로운 개수나무 숲 아래에서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계셨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그때 한 젊은 수행자가 다급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걸음은 불안정했으며 마음속에 큰 괴로움이 깃든 듯했습니다. 그는 이름이 해명이라 했고 수행자들 사이에서도 근면하고 성실하기로 소문난 제자였습니다. 그는 항상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경을 독송하고 늦게까지 좌선하며 수행에 몰두했습니다. 스승들과 동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지만 그날의 그는 초조하고 두려움에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에 풀리지 않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부디 자비로이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해명을 자비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해명아, 무엇이 그리 너를 괴롭게 하는가? 해명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속의 분노를 억누르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승단에 새로 들어온 스승형이 한 분 계십니다. 이름은 지광이라 합니다.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학식도 넓고 출가 전에는 지역에서 이름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늘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남을 깎아내리며
저를 업신여깁니다. 제가 젊고 신심이 깊다 하여 스승님들께 칭찬을 받을 때마다 그는 시기심을 품고 저를 헐뜯습니다. 뒤에서는 험담을 하고 대중 앞에서는 가난한 집 출신이라 아무리 노력해도 큰 일을 이루지 못할 거라 비웃습니다. 그 말을 듣던 다른 제자들도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두가 한 번쯤 겪어본 인간적인 괴로움이었기 때문입니다. 해명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젯밤 강의 시간에도 그가 제게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해명은 겉으로만 부지런한 척하며 윗사람의 눈에 들려오는 위선자다라고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따지고 싶었지만 수행자는 분노를 내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얼굴만 보아도 가슴이 요동치고 염불을 해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꿈속에서도 그와 다투는 꿈을 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입술이 피가 날 정도로 물려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대로는 수행도, 마음의 평화도 지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는 세상의 근심을 초월한 듯 평온했고 그 자비로운 침묵은 주변의 공기마저 맑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해명아, 너를 괴롭게 하는 것은 지광의 말이나 행동이 아니다. 너의 마음속에 생겨난 집착과 분별심이 바로 그 괴로움의 근원이다. 해명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는 분명히 저를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 문제가 제 안에 있다고 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곁에 있는 오래된 보리수의 줄기를 손끝으로 쓰다듬으셨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수백 년의 비바람을 견디며도 여전히 굳건히 서 있다. 왜일까? 해명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뿌리가 깊이 땅속에 박혀 있어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옳다. 지광의 말과 행동은 바람과 비와 같다. 너의 마음은 이 나무와 같단다. 만약 마음의 뿌리가 깊고 단단하다면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의 뿌리가 약하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요동치게 된다. 그때 멀리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몇몇 스님들이 언성을 높이며 토론을 벌이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바로 지광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당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수행을 잘한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많다. 하지만 세속의 지식조차 모르면서 어찌 불법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그 말이 들리자 해명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명 자신을 겨냥한 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해명을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해명아. 그대는 아직 그의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목소리만으로도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뿌리다. 진정한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 안의 분별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해명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리석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쉽게 흔들릴 줄 몰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듣는 이는
똑같은 말을 들었어도 누군가는 평온하고 누군가는 괴로워한다. 그 차이는 마음속에 나라는 집착에 있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자는 참된 수행자가 아니다 하셨다. 지광의 말에 네가 상처받은 까닭은 그가 아니라 네가 만든 나 때문이니라. 그는 네가 가난하다고 말했을 뿐인데 너는 자존심이 상했고 그는 네가 게으르다 말했을 뿐인데 너는 억울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은 분별심이 만든 환상일 뿐이다. 해명은 그제야 조금씩 깨닫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망설임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사람을 마주하면 여전히 마음이 요동칩니다. 억누르려 해도 분노가 솟구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해명아, 만약 내가 너에게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준다면 어떻겠느냐?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방법 말이다. 해명의 눈빛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정말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세존이시여, 있단다. 아주 간단하지.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머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단 3마디의 말이면 충분하다. 이 3마디는 네 마음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인연을 바꿀 것이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해명은 속이 타들어가는 듯 조급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3마디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뒤돌아보시며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미 때가 늦었구나. 내일 아침에 그 의미를 자세히 들려주마. 다만 한 가지 기억하거라. 그 3마디는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을 지니고 있다. 다음 날 아침 해명은 밤을 꼬박 새우고 부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지광이 먼저 나타나 여전히 오만한 태도로 말했다. 어제부터 그렇게 부처님 말씀을 기다렸다지 참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는 수행이 멀었구나. 해명의 속에서 다시금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간신히 참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선방에서 걸어 나오시며 2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보리수 아래로 걸어가자 모든 제자들이 자연스레 그 뒤를 따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해명이 물었던 질문 사람을 미워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수행자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괴로움이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한 현명한 왕이 있었다. 그는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려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궁정 안에는 언제나 그를 반대하는 대신이 있었다. 왕이 어떤 정책을 내리면 그 대신은 반드시 반대했고 때로는 다중 앞에서 왕의 체면을 깎아내리기도 했다. 해명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상황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신은 왕을 헐뜯으며 젊은 왕은 백성의 고통을 모른다고 중상했습니다. 더구나 다른 신하들까지 선동해 왕에게 등을 돌리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왕도 참으려 했지만 날이 갈수록 분노가 쌓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음식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고승이 왕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폐하,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싶다면 제가 전해드리는 세 마디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곧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혜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고승이 전한 세 마디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 세 마디가 바로 내가 너에게 전하려는 말이다. 왕은 그 가르침을 실천했고 놀랍게도 3달도 지나지 않아 자신을 괴롭히던 그 대신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찾아와 용서를 구했다. 나아가 그는 왕의 가장 충직한 조언자가 되어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점점 더 깊고 잔잔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마디의 힘이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그대가 이 세 마디를 마음에 새긴다면 미움은 사랑으로 변하고 원망은 지혜로 바뀔 것이다. 그날 밤 달빛이 린적산의 개수나무 숲을 은은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보리수 아래에 앉은 부처님은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고 계셨고 제자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 앞에 둘러 앉았습니다. 혜명은 맨 앞에 앉아 부처님의 입에서 나올 한마디 한마디를 기다리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그대들이 그토록 궁금해하던 세 마디의 진실을 들려주마. 순간 모든 이의 시선이 부처님께 집중되었습니다. 평소 늘 자신감에 차있던 지광조차도 그 자만을 내려놓고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달빛처럼 맑고 깊게 울려 퍼졌습니다. 첫 번째 말은 이렇다. 그 사람도 괴로움이 있다. 그 단순한 말에 혜명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부처님의 설명에 그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혜명아, 왜 지광이 너를 괴롭히는지 아느냐? 그는 스스로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부유한 집에서 자라며 늘 기대를 짊어지고 살아왔기에 실패를 두려워하고 남보다 뒤처질까 불안해한다. 너를 시기하고 깎아내린 것은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기 안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상처 입은 사람만이 남을 상처 입히려 한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결코 남을 해치지 않는다. 지광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처님의 말은 그의 마음 깊은 곳 가장 숨기고 싶던 두려움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법화경에 이르기를 모든 중생은 본래 불성을 지니고 있다 하셨다. 그대가 미워하는 사람 또한 괴로움 속에서 길을 잃은 중생일 뿐이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미움은 연민으로 변하고 마음은 한결 부드러워진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신 뒤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두 번째 말은 나 또한 그와 같다 라는 것이다. 혜명아, 너는 지광의 교만을 미워하지만 칭찬을 받을 때 스스로를 우월하게 여긴 적은 없느냐? 그의 시기를 미워하지만 누군가가 더 사랑받을 때 마음이 흔들린 적은 없느냐? 우리 모두는 탐진치라는 3가지 도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상대의 어두움을 미워하기 전에 내 안의 어두움을 비추어 보아라. 그대가 자신을 이해할 때 남도 이해하게 된다. 제자들은 모두 깊은 침묵 속에 빠졌습니다. 혜명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이 그의 내면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세 번째 말은 그 사람이 행복하길 기도하라는 것이다. 모두가 놀란 눈빛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운 사람을 위해 행복을 기원하라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누군가의 행복을 빌 때 마음은 더 이상 미움에 머물지 않는다. 그 순간 그대의 마음은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괴로움을 일으킨 사람도 본래 청정한 불성을 지녔다. 그가 평안해지면 그의 어두움도 사라진다. 그리고 그대의 마음 또한 고요히 맑아질 것이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중생을 따라가며 돕는 것이 곧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다 하셨다.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수행이다. 해명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광 앞에 다가가 합장했습니다. 스승님, 지난날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시고 수행의 길이 평온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광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야말로 두려움과 시기심에 눈이 멀어 어리석은 행동을 했네. 진심으로 미안하네. 해명. 부처님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마디의 힘이다. 마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그대가 이 세 마디를 마음속에 새긴다면 어떤 미움도 사랑으로 녹아들 것이다. 그날 이후 해명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세 마디를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 사람도 괴로움이 있다. 나 또한 그와 같다. 그 사람이 행복하길 기도하라. 신기하게도 그 말을 되새길 때마다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고 대신 따뜻한 연민이 피어올랐습니다. 지광 역시 변화했습니다. 그는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해졌으며 두 사람은 서로를 북돋우며 수행의 길을 함께 걷는 벗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토록 단순한 세 마디가 이토록 큰 힘을 갖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은 인연의 이치를 깨닫게 한다.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있으며 상대의 언행에도 그만의 사정이 있다. 두 번째 말은 평등한 불성을 일깨운다. 모든 존재는 본래 다르지 않으며 탐진치 속에서 함께 헤매는 중생일 뿐이다. 세 번째 말은 자비의 실천을 뜻한다. 남의 행복을 빌 수 있을 때 그대의 마음은 이미 해탈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다. 부처님의 음성이 잔잔히 메아리쳤습니다. 이 세 마디는 단순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길을 여는 열쇠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 그대는 곧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 그러나 이 세 마디를 마음에 품으면 세상의 모든 원망이 지혜로 변하고 모든 미움이 자비로 녹아든다. 그 가르침은 교가 500년의 세월을 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인간관계가 복잡해도 마음속에서 이 세 마디를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도 괴로움이 있다. 나 또한 그와 같다. 그 사람이 행복하길 기도하라.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미 자유로워집니다. 이 영상을 통해 부처님의 말씀에서 작지만 깊은 평화를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수행의 인연을 이어가 주세요. 당신의 그 앞마음이 세상에 따뜻한 빛을 더합니다. 오늘도 마음이 고요하고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